말씀의 제목은 목자 다윗이 가져올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한 분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자신의 꿈이 좌절된 선지자입니다. 아니, 꿈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동시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예레미야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앞에 부분에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애굽 정책, 친애굽 정책을 취하면 안 된다. 저 위로부터 해서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예레미야의 말을 이루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가고 유대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잡혀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럼 그렇게 잡혀갈 때 여호야긴 왕이 이제 여호야김의 다음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해 나갔지만 여호야긴은 그냥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이에요. 8살짜리 왕이거든요. 8살이 뭘 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그 이제 가족들이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나와서 그 성 밖에,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 밖에 나왔던 왕을 사로잡고 왕비와 신하들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다가 끌고 갔습니다. 용사 10,000명과 그리고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기술자들을 다 데려갔고 그 땅에 쓸만한 사람들은 지휘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이제 가가지고 잡혀가서 그때에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말미암아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은 왕궁 가운데 있고 에스겔은 2차 침공 가운데 잡혀가가지고 백성들 가운데서 있는 그 가운데 자신의 꿈이 있잖아요.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가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남은 인생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간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하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꿈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에스겔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포로되었던 우리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 히스기야가 다시 바벨론을 향해서 대항했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완전히 성도 깨뜨려 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는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은 큰 일이죠. 가문이 무너지는 일도 큰 일일진데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와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큰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제 족속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차지하게 된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나타났을 때는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왕가가 문을 닫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충격입니다. 그 가운데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은.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꿈과 소망이 없는 자들의 군주가 되기보다는 실현시킬 포부를 가진 미천한 자들 속에서 사는 것, 꿈꾸는 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망한 유다 가운데서는 꿈도 없고 상황도 아주 처절하게 망가져 있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꿈도 있고 나라도 회복될 지경으로 나아가려면 최소한 꿈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 꿈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선포하게 하신 자가 에스겔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에스겔이 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에스겔서 전반이고 34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고 왔던 선한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34장 부분에서 먼저 10절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이유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당하느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 왕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고 자기 배만 채우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에는 더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왕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부리는 이유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왕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8절에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 노릇을 안 하니까 목자가 없는 거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10절을 해고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해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가 있는데 목자에게 양을 안 맡기고 목자에게서 있는 양을 다 회수해요. 걷어들여요. 그건 파면이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자들도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통치했습니다. 망해가면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살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문 닫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17절부터 22절까지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양들 사이에 못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양들을 괴롭히는 악한 양들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힘 있는 양들이 이익을 보고 그 초장의 풀을 보고 달려들어가서 약한 양들이 못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독식해서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발로 짓이겨버려가지고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마시는 곳에 달려가서 힘없는 양 밀어내고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먹고 나가서는 그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약한 양을 악한 양들이 밀어내서 자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권세인데 작은 힘인데 목자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하면 작은 힘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동료 양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던 시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지도자들을 우리의 손으로 투표해서 뽑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뽑을 자를 뽑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까요. 이 나라가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잘못 뽑아놓으면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려내는 일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들의 진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이 진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을 뽑아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알아보셔야 돼요.
그 정치인이 내가 투표해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해온 일들 가운데 자기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악한 도덕과 윤리를 이 땅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당, 파란색 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인을 뽑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자신이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데 써야지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다 나라의 멸망의 이유이고 오늘도 우리나라가 망조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분석해낸 에스겔은 하나님이 분석해 주신 그 해답을 얻었던 에스겔은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나눈 대로 10절에서 한번 끊고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끊으면 중간에 1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하나가 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가 남습니다. 그것이 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34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예 콕 박혀서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떼들의 무리가 되겠다. 이제 누구에게 하청 주지 않겠다. 내가 직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고 불리우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직영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고 표현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세 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성자 한 위만 이 땅 가운데 홀로 육체가 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자 다윗이 와서 여호와와 동일한 존재가 와서 이 나의 백성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이냐?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발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13절에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흩어진 곳에서 건져낸대요. 13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끌어서 이스라엘 산 위에 데리고 간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이끌어서 좋은 풀을 먹고 살진 꼴을 먹으며 좋은 우리에 눕게 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고지대 가운데서 이끌어가서 그 좋은 초지 가운데서 좋은 우리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눕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목자의 이미지가 이 안에 이미 있죠.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온 땅 모든 민족 사방으로부터 끌어내어 나의 우리 가운데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화평의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화평, 샬롬의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침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충만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충만 가운데 있으면 외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온전한데 완전한데 외침이 온다 한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감히 침공하지 못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화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이 그 땅에 그칩니다. 외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외국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 땅에 그치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자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26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러분, 풍요와 충만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더불어서 멍에가 꺾여지게 됩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 되지 않겠다.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겠다. 평안히 거주하며 놀랄 일이 없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에스겔의 입술에서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70년 바벨론 생활을 마쳤을 때, 이들이 이제 비로소 고레스의 자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약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외국의 세력들이 그리고 외국과 결탁된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들이 이 회복기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기로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이런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오히려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세력이 등장하고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세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로마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게 될 때 그들은 다시금 절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그들은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도 멀리 있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의 꿈을 키워갔을 텐데 그 꿈을 피워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 화평의 언약은 오면 예전에 애굽에서 올 때와는 다르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 이 애굽에서 왔을 때는 정복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올 때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싸우지 않고 그 조약을 잘 맺어서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 게다가 강국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종의 멍에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무능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두 단계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그리고 모든 만민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내 백성을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만 유다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계신 과정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아직 흐리고 컴컴한 날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 구원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이 흐리고 컴컴한 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흐리고 컴컴한 날 그날부터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경으로 행하십니다.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목자, 여러분, 목자를 목사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완전한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자가 목사들이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며,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유리방황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셔서 평범한 사람들,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못된 힘 있는 양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착한 사람들, 그들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권력과 물질을 쫓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손가락질 받으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비웃음을 당하던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손 만져주시고 함께 이끌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배신자니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느니 그런 비난을 받던, 조롱받던 세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니 삶이 변화되고 천국의 시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하나님께 큰 저지에서 벌 받아서, 그래서 사회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서 가진 모든 것 다 탕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나면 돈 달라 그럴 거니까 안 만나려고 했던 그 병자들도 예수님 만나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가운데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신 그 새 언약 가운데서 이제는 악한 짐승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낙비, 여러분, 소낙비 또 때를 따라 주시는 비, 단비라고 부르는 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는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먹을 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비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 오순절날 임하였던 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 없어도 풍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그때가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부터 29절 가운데 있는 세 번의 다시는, 그리고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다시는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다시는이라는 말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사단의 권세에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평화 가운데 거하는 양떼들의 무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땅 가운데는 풍요의 땅이고 멸망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다시는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계시록 가운데 제가 예배를 여는 말씀 가운데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입니다. 다시는 계시록 21장 우리 3절의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놓고 공수표만 날리고 이루시지 않는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친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신 그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수하시고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고 빈곤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에 그 중요한 핵심 구절이 30절에 다시금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직 붙어있는 관계,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 그분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말씀만 많이 들었던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부터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초라하게 된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형제로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무너진 나라 가운데서 기도하며 주님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과 그 이후에 올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고 동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외하여 주의 얼굴 구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을 대망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